제목 한번 봅시다. 이 제목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 걱정은 믿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근심, 걱정은 믿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항상 답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항상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 기도하는 제목들, 정말 이거 왜 안 되노 싶은 그런 문제, 이 모든 것 뒷면에는 바로 믿음이 달려있다는 거. 그거 놓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재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덜란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풍차. 네덜란드 풍차 아시죠? 그런데 네덜란드 여행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집이 하나 있답니다. 어딘가 하면 안네 프랑크의 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네 프랑크의 집. 한 20년 전에 정말 유행했던 그런 소설책 중에 하나가 안네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이 사람이 안네입니다. 안네. 유대인으로서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 게슈타포 독일의 그 이제 비밀 요원들이 유대인들을 착출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이 그 유대인들은 각자 집마다 이런 벽장을 탁 제끼면 그 뒤쪽에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아니라 다를까 이 13살 먹은 안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거기에 숨어가지고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편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바로 안네의 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네의 일기에 나오는 대목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참 위안을 주기도 하고 각성을 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이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평화의 이유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공간에서 게슈타포 간 그런 사람들의 그 위협과 공포 속에 품어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얘기하는 거야. 그 삶을 이렇게 편지를 해놓으니까 오늘날 우리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죽음과 같은 공포, 정말 온몸을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근심,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참으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짐으로 고난과 근심 많은 우리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몇 장이라고요? 14장이라. 요한복음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아시죠?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알지 뭐.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14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은 13장부터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요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전에 수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13장부터 해가지고 17장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그렇게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날 새벽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으시는 바로 그 직전까지 예수님이 단 하루를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마음에 담겨있는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를 탁 던져놓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왜 불안에 떨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아이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예전부터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에게도 얘기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못 온대. 나는
죽는다 얘기야. 떠난다 얘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함께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쫓아왔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웃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뭐 성 만찬하는 가운데서 금방 또 예수님을 팔려고 쫓아나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병들하고 이제 공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으려고 오는 그런 절체절명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간지 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이기는 하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헤어져야 된다는 이런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웃자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잔 말이고 고향에서 저 북쪽 갈릴리 평양과 같은 저 자리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당장 이제 죽는다 하니까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못 와놓고는 당신이 죽으면 우지 우잡고 하는 근심이 확 찾아온 거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래요? 나를 믿으래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냐? 그럼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이 근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오병이어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개인적인 문제잖아, 그죠? 제가 기쁨이 병을 낫게 하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은 기쁨이 혼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문집사님한테 하면은 문집사님 혼자한테 주어지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간접적인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 따라온 사람들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우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우리 왕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이유가 뭘까요? 일 안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 그러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야.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많은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거야.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풍랑만 나 있는 제자들의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산에서 막 불이 난 게 쫓아 내려와가지고 무리를 막 배 타고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다른 배 타고 가다 죽겠다 싶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가 뭐 필요하겠노, 그죠? 물 위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아우성 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무리를 막 끌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3년을 쫓아다녔는데 물 위를 걸어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문제에서 흐느끼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흐지부지해져 버리니까 제자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죽을까 싶어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돌을 던져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 나갈 때 자기도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 어릴 때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는 데서 살았습니다. 기쁨이나 서진이는 그런 경험 없죠? 항상 집 안에 화장실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이제 사고방식에는 화장실과 처가는 뭘 해야 된다고 해야 돼. 그래서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문화와 사회가 발달하니까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관계에는 가까워지지 않고 뭐가 가까워지는가 하면 화장실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 옆에도 화장실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도 화장실이 있고, 이런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진짜 9시만 넘으면 화장실 가는 게 와 그럼 무섭겠노?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다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린 마음에 엄마 깨워가지고 엄마 화장실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제 자다 깨다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고양이 성도도 있어서 자 이렇게 엄마는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아들이 이제 그 화장실 간다 하니까 안 그러면 싸니까, 옛날에 또 요강도 있었는데 그죠? 요강도 이래 또 하기 많으니까 또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면 안에서 큰일을 보면서도 엄마 밖에 있나? 한 번씩 부르잖아요. 엄마 밖에 있나? 그러면 엄마는 그 자리 졸다가도 그래 있다. 그래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엄마라고 부르면 왜? 라고 하면 안에서 안심이 되더라는 거야. 안심이.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왜? 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주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불어오는 풍랑, 불어오는 여건과 상황이 오늘 우리가 두렵게 만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되는가 하면 아버지 밖에 있나?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 우리 주님 하는 말이 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소경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춤을 팍 헐걸 잊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소경이 걸어가야 되니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 말을 믿고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씻었더니 진짜 눈이 뜨여지고 보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갔더니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근심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뭔가 하면 그 위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 하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간대히.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그할 곳이 많고 그 나라에는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그곳이야.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내 다시 와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확 그려주는 거야.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답을 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림을 싹 그려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그 수술할 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했는데 그만 에이즈, 여러분 아시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그 병을 가진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온 집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이제 죽은 날만 기다리는 거야. 병원에서 잘못해가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될 때가 됐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병원에서 난리가 없어요. 집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난리가 나고 뉴스도 댓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더라. 이 정신이 나갔지. 원망하지 않더라. 부모와 형제, 가정, 특별히 의사 선생님과 병원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야. 항상 밝은 웃음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뉴스의 방송 매체를 통해 이제 전 미국에 확 방영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전 국가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이 아이를 방문하고 병문안을 왔었는데 대통령 레이건도 왔대요. 마이클 잭슨도 왔대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달려갔는데 5년 만에 18살 때 이 소년은 죽음을 맞아요. 죽음 직전에 이제 아버지가 대화를 나눈 것이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들은 대답했다.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극복하게끔 만듭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게끔 만드는 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나를 확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천국의 소망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아. 문제를 몰라요. 1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간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분명히 2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2절에 얘기했잖아요. 2절에 뭐라 얘기하는, 내 아버지 집 그곳에 가면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돌아온다. 어디로 간대요?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나 제자들을 모르는 거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지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으니까 삶의 방법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목적이래요. 행복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된대요.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자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 이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6절 말씀. 이 바보 같은 제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래도 아직도 모른대요. 아직도 저거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기에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 세상의 권력을 잡는데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고 예수님을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암만 이야기라도 들을 수 없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6절에 이야기하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 어디로 간대요?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도마는 지금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정글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토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이드를 맡겼는데 이 토인이요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맘대로. 그래가지고 뒤에 쫓아가다 하도 억장이 무너져 가는 말이 도대체 길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정글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정글에서 길이 없대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바로 정글과 같은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걷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 길을 잃어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누구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길을 헤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대요? 예수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있으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향하여 길이라고 하시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내가 또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진리. 야 내가 길이라니까 길. 내가 또 진리라 진리. 그래야 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안 돼요. 길. 여러분 로마의 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빨갛게 그려져 있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에요. 길.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이렇게 닦았대요. 그런데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가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로마에 가면 저는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그 길이 아직도 보존되어지고 사람들과 마차들이 다니고 있대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림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기 보세요. 그죠? 그리고 밑에 탁 하고 자갈을 깔고 흙을 깔고 그 다음에 또 더 굵은 자갈을 깔고 쫙 해가지고 길을 만드는 이 길을요 전 세계에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중앙 정부에서 저 지방에 이르기까지 군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전쟁이 벌어지면 각 지역에서 군사들을 이렇게 포섭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이 길을 달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렸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큰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한번 보실래요? 중국. 또 없네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은 시간이 가고 또 물질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항상 성벽 쌓는 데에 힘을 쏟았다라는. 그래서 제일 유명하고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이 뭡니까? 그렇죠.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을 제가 지도를 캡처하다가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우리나라 저 북단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만들었대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성을 만들었고 로마는 길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길이 탄대로가 될 때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대연동, 우리가 옛날에 제가 부산에 올 때만 해도 이 대연동은요 이 4차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했든지 쫙쫙 넓혀 나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이 길이 통하는 그곳에 문화가 있고 길이 통하는 곳에 발전이 있더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며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탄대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세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주님이 탄탄대로가 되어야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탄탄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탄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더 크게 되어져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가도 12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탄탄대로가 되어질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길을 향하여 환하게 뚫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연극 배우 친구를 가진 목사님이 근심하는 가운데서 그 배우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들이는데 나는 왜 소수에 불과한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라고 물었대요. 자네는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럴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자네는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참 충격을 받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밖에 없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탄하게 길을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꾸며낸 이야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꾸며낸 이야기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꾸며낸 이야기도 진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드는 우상 그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저 우상의 세계 속에는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혹 우리가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이 세대 앞에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